오늘 시간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5쪽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아멘. 말씀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의 말씀 듣고자 합니다. 들을 길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 단상에 세우셨사오니 주의 말씀만을 대언할 수 있도록 주님 오늘 또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은혜 더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2월이 시작되었습니다. 2월의 첫 주고 2월의 첫날입니다. 주님께서 오늘 또 여러분들에게 복 다하실 것입니다. 이 한 달도 우리 주님께서 잘해 주실 것입니다. 지난 한 달 참 고생하셨고 이번 한 달도 힘내어 삶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정해보았습니다. 세상의 복과 하나님의 복. 여러분 복 좋아하시죠? 복 싫어하는 사람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여러분 복 받는 게 뭡니까? 어떤 복을 받길 원합니까? 라고 물어보면 아마 10명 중 7, 8명은 이야기할 겁니다. 로또 걸려야죠 목사님. 이렇게 쉽게 이야기해서 돈이 많은 게 가장 큰 복의 전부다라고 생각할 겁니다. 틀리진 않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저 역시도. 하지만 돈이 복의 전부일까? 아픈 이들은 이야기할 겁니다. 건강이 복이지요. 돈 다 쓸모없습니다. 돈 많이 벌면 뭐합니까? 나중에 나이 들어서 병원에 다 갖다 주고 행복하지도 않잖아요. 건강의 축복을 누리는 것이 가장 큰 복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아마도 각자에게 느껴지는 복은 다를 겁니다. 돈 많은 사람에게는 건강이 복일 것이고 돈이 없는 사람에게는 돈이 복일 것이고 평안이 없는 사람에게는 그냥 평안히 살아가는 것이 복일 것이고 다양한 생각을 가지고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건 아닐까.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해서 세상의 복은 답이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류 역사상 가장 강력한 두 왕이 있었습니다. 가장 힘이 있는 알렉산더라고 하는 로마의 그 왕은요 세상의 모든 것들을 전쟁으로 승리를 합니다. 대단하죠. 모든 것들을 다 가진 강력한 로마라고 하는 그 왕국을 만듭니다. 그리고 프랑스의 나폴레옹이라고 하는 이 대황제도요 정말 전 유럽을 다 통치합니다. 다 다스렸단 말이에요. 무력으로, 힘으로. 그런데 여러분 알렉산더 왕이요 세력을 호령하였지만 열병을 앓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는 열병으로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런데 그가 열병으로 죽기 전 신하들에게 이런 유언을 남깁니다. 나를 간에 넣을 때 내 양손을 간 밖에 내놓아라. 천하를 쥔 알렉산더도 떠날 때는 빈손으로 간다는 것을 세상에 알게 하라 라고 유언을 남깁니다. 그리고 나폴레옹 역시도 이제 그 강력했던 황제 시대의 그 영화를요 이제 다 빼앗기고 헬레나 섬에 유배되어 죽어가는 그의 입장에서 이런 말을 남깁니다. 알렉산더, 카이사르, 샤르마뉴 그리고 나 폭력과 힘으로 제국을 세웠다. 그러나 결국 우리는 실패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사랑으로 제국을 세웠고 오늘날 수억의 사람들이 그를 위해 기꺼이 목숨을 바친다. 여러분
정말 세계를 호령했던 그 황제나 왕들이 하는 얘기가 뭡니까? 자기가 모든 것들을 가지려고 하였지만 그것이 과연 복이었는지, 그것이 힘이었는지 잘 모르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닐까라고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해 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요, 이렇게 한번 바꿔봤습니다. 세상 속에서 이야기하는 복이 이런 복이 아닐까? 여러분, 비정하여 울지 않는 자는 아닙니다. 독하고 모진 자는 복이 있나니 경쟁에서 이겨 세상을 가질 것이며, 비정하고 울지 않는 자는 복이 있나니 감정에 휩쓸리지 않고 냉철하게 성공할 것이며, 사납고 욕심 많은 자는 복이 있나니 남의 것을 빼앗아 부의 성을 쌓을 것이며, 자신의 이익에만 굶주린 자는 복이 있나니 남을 밟고 서서 배부를 것이며, 남을 짓밟는 자는 복이 있나니 강한 자라 칭송을 받으며 두려움의 대상이 될 것이며, 마음에 계산적인 자는 복이 있나니 손해보지 않고 실속을 챙길 것이며, 불화를 일으켜 이득을 취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난세의 영웅이라 불릴 것이며, 의인을 박해하고 조롱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 땅에서 거리칠 것이 없이 살 것입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팔복을 세상 기준으로 바꿔서 한번 적어봤습니다. 자기 위주의 삶을 살아간다고 하는 이 팔복들, 여러분 들으면서 어떤 생각 드셨습니까? 저는 이걸 적으면서요, 그 생각 들었습니다. 철저하게 개인주의로 살아가는 일을 이야기하는 복이구나. 나를 위해서, 나에 의해서 살아가는 복을 추구하는 이 복의 이야기. 여러분, 세상의 복입니다. 세상의 복을 원하십니까? 세상의 복을 따라가길 원하십니까? 어떤 복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복일까? 세상의 복과 하나님의 복은 다릅니다. 결코 하나 되어질 수가 없습니다. 만날 수도 없습니다. 왜요? 두 길이 다르거든요. 만날 수 없는 길이거든요. 하나님은 선하신데 세상은 결코 선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진 그 선함 가운데 단 하나의 0.0001의 그 더러움이 더해지는 순간 그것은 선한 것이 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러하기에 하나님의 복과 세상의 복은 만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 거룩함에 과할 수 없는 자들이거든요. 저와 우리들은 철저하게 어리석고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이며 세상의 복을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는 사람인 겁니다. 저를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철저하게 나 중심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어리석은 나.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마태복음 5장 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지금 마태는요, 두 무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누구 앞에서요? 예수님 앞에서 말입니다. 무리와 제자입니다. 여러분, 무리는 어떠한 이들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맞습니다. 어떠한 것을 얻고자 하는 이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떤 무언가를 얻고자 하는 자를 무리다라고 합니다. 반면 제자는 어떠한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제자는 스승을 따라가기 위한 자의 삶을 살아가는 이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무리와 제자가 함께 있지만 그 둘은 다릅니다. 똑같지요, 부족한 것. 똑같지요, 구하는 것. 하지만 그들의 마음과 생각이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의 복을 추구하는 것,
우리도 맞습니다. 동일히 그렇게 살아가지요.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과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뭐 때문에요? 예수님 때문에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세상과 다른 삶을 살아가는 주의 자녀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왜 우리가 힘들까요? 왜 우리가 아플까요? 왜 우리가 억압받는 느낌으로 살아가고 왜 힘든 삶을 살아갈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일 겁니다. 예수님의 마음, 나를 위한 마음이 아니라 예수님의 허락하신 그 마음이 우리 모두에게 더해졌기 때문에 더 아파하고 더 힘들어하지 않을까.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것을 감당하며 나가시는 주의 자녀들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걸 아시기에 우리 주님께서요, 오늘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2절 말씀 봅니다.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그렇게 아파하는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이 어디에서 선포되어졌다라고 이야기합니까? 산에서요.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예수님께서요, 산에서 제자들을 가르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산에서 이 말씀을 제자들에게 가르치시는 걸까? 왜요? 여러분, 산에서요, 아주 놀라운 사건의 이야기가 있었음을 바로 출애굽기는 이야기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모세가 시내산에서 무엇을 받아옵니까? 십계명을 받아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기 위해서 산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내려오잖아요. 예수님 역시도 산 위에서 높으신 왕으로서 우리들에게, 제자들에게, 무리들에게 가르치시는 거예요. 내가 누군 줄 아니? 내가 누구일까? 너희들이 살면서 이 유대 역사 가운데 있었던 생각을 잘 한번 해봐. 모세가 십계명을 받았듯 오늘 이 순간 내가 너희들에게 그 십계명과 같은 그 기준을 이 시간 너희에게 더해 줄 거야. 그것이 뭔지 아니? 팔복이란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받게 되어질 복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누리게 되어질 복입니다. 그것이 어떠한 복이냐? 1절 말씀 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자. 여러분,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이 정말 가난해질 때가 있을 겁니다. 약해질 때가 있을 겁니다. 세상 사람들로부터 어떻게 보면 내가 하려고 했던 그 모든 것들이 무너지는 순간을 경험하였을 때 심령이 가난하다라고 느껴지지 않을까? 내 마음과 내 생각이 무능하다라고 느껴지지 않을까? 여러분,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복이 있다. 너희가 그렇게 심령이 연약하고 나약하고 무너졌지만 너희는 복이 있을 거야 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천국이 너희들의 것이야. 심령이 아파하는 그 너희들이 천국의 백성이 되어진 자들이야. 왜 그럽니까, 여러분? 심령이 가난하여 그 가난함을 채우기 위하여 그들은 하나님을 찾게 되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찾게 되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곧 예수님을 찾는 자는 바로 천국 백성이 되어진다고 하는 것을 주님은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도 주의 그 복을 누림으로 나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프십니까? 힘드십니까? 어려우십니까? 주님께 나아가 구하십시오. 찾으십시오. 그러하기에 우리는 주님을 찾을 수 있는 주의 자녀들이 되어진 것입니다. 복을 누리고 있기 때문에, 은혜를 누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구주가 우리의 유일한 왕 되심임을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을 덧입었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오늘 또 큰 복 더하실 것입니다. 3절 말씀 봅니다. 4절 말씀 봅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애통하는 자, 개인적인 슬픔이 아니라 죄와 세상의 깨어짐으로 인하여 아파하는 영적 애통함이 있는 자는 위로를 받게 되어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사회의 이야기를 한번 보십시오. 세상의 이야기를 한번 보십시오. 많은 이들이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시대를 우리는 바라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미국의 트럼프라고 하는, 마가라고 하는 세력들이요, 너무나 이기적인 그러한 것들을 만들어 가려고 하는 것처럼 저는 보여집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는 무력으로 모든 것을 쫓아내고 우리들만 있어야 됩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문화를 만들어가고 있는 건 아닐까. 여러분, 왜 유대인이 있는 그 땅으로 예수님이 찾아가셨을까요? 유대인들은 철저했습니다. 우리들만이 선별받은, 선택받은 백성들이야 라고 그들은 이야기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 가운데 주님이 찾아가셨다고 하는 겁니다. 왜? 잘못됐으니까요. 지금 어쩜 미국이 철저히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회도 바라보셔야 됩니다. 철저하게 우리가 문을 닫고 우리들만 살아가기 위한 교회로 만들어가고 있지는 않는지 다시금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교회를 열어 놓으라 말씀하십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할 수 있는 집이다라고 말씀하셨지, 소수만 기도할 수 있는 집이 교회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파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무너져가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다시금 교회가 교회로서 일어날 수 있도록 더 사랑하는, 더 이해하고 품으며 나아가는 교회로 거듭날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가 다시금 애통해야 합니다. 다시금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상이 하지 않지만 너가 지금 그렇게 하여 세상이 바뀌지 않는 것을 통하여 아파하고 있지? 걱정하지 마. 내가 너의 기도를 알고 있고 내가 너의 그 열정을 알고 있어. 내가 너를 위로하잖아 라고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참 꽃교회 이 박성준 목사가 이 사역을 할 때마다 참 그래요. 저는 참 평안해요. 저는 참 감사해요. 그런데 세상 기준으로 보면 정말 부족하고 나약한 교회의 모습이잖아요. 어떤 누군가는 늘 이야기해요. 아무도 없는데 뭐 그렇게 하냐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참 마음이 아파요.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 있고 이런 교회도 교회로서의 그 발걸음을 걸어가면 안 되나라는 생각으로 가는데 참 세상의 이야기가 제 마음의 빗으로 다가올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늘 위로하세요. 하나님께서 참 불쌍한 종을 살려주세요. 살아가게끔, 나아가게끔. 여러분들의 기도와 여러분들의 헌신과 수고함으로 저는 날마다 살아가고 있다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복을 누리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 저와 같이 어려운 길을 걸어가고 있는 분들이 계시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이 시간, 이 순간 위로하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실 것입니다. 그 은혜로 주어진 자의 삶을 포기하지 않고 걸어가시는 주의 자녀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힘들 거예요. 아플 거예요. 하지만 주님이 걸어가라고 하시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걸어갑시다. 힘내요. 살아갑시다. 세상의 이야기가 뭐 그리 중요하겠습니까? 그저 우리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붙들며
더 나누고 더 베풀며 그저 나에게 주어진 자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5절 말씀 봅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니요. 온유한 자, 약함이 아니라 힘을 제어할 수 있는 능력, 싸울 수 있으나 싸우지 않는 자를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온유한 자의 삶을 살아내십시오. 싸울 수 있지만 싸우지 않을 수 있는 힘을 가진 자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저를 보면 참 이 온유한 자가 되어지지 못한 제 모습을 볼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꾸 욱욱하는 거예요. 그런데 참 많이 하나님께서 이거를 갈고 닦고 부숴주시는 것 같아요. 너가 얼마나 나약한지 더 보라라고 이야기해 주시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온유한 자가 되십시오. 그러면 복을 받는다고 이야기해요.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되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되어질까? 여러분, 하나님의 평강으로 말미암아 함께 할 수 있는 자의 그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람들은요, 함께 할 수 있는 사람과 함께 하고자 합니다. 자기가 짓밟으려고 하나 그 사람이 짓밟히지 않고 버티면 어떠한 순간 그 짓밟으려고 했던 사람이 그를 인정해 줍니다. 그리고 이야기하겠죠. 야, 너 참 대단하구나. 그래, 그러면 한번 그곳에서 살아봐 라고 인정해 주는 거예요. 제가 군 생활을 할 때요, 정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버텼습니다. 군대에서 매일 밤 나가서 맞았어요. 머리를 땅에 박고 그렇게 말입니다. 왜? 저는 교회 가야 되니까. 그런데 군대에서는 교회 못 가게 하는 거예요. 왜냐? 막내는 그냥 이 사무실을, 이 내무반을 지켜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심부름을 시켜야 되는데 막내가 없으면 귀찮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이야기하는 거죠. 막내는 교회 가면 안 돼 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저는 버텼어요. 왜? 제가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을 미리 다 해놓을 테니까 제발 교회를 보내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했거든요. 청소 다 하고 미리 가서 햄버거 만들어서 선임들 머리 위에 다 올려놓고 그렇게 제가 버텼단 말이에요. 그렇게 버티다 보니까 그들이 인정해 주는 거예요. 야 박성준 그냥 교회 가라고 해. 이렇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온유한 자는요, 하나님께서 땅을 기업으로 허락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 은혜를 더해 주심을 믿고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6절 말씀 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성공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갈망함을 가지고 무엇을 갈망하는지 그의 인생의 결정을 하며 삶을 살아가는 자, 쉽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삶을 살아가는 자는 복을 받게 되어질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복이 뭡니까? 배부르게 되어질 것이라고 이야기해요. 아니, 의를 위해서 줄이고 목마른 자인데 어떻게 그들의 배가 부린다라고 이야기할까요? 더 나눠주고 더 참으며 살아가는데 그들의 배는 부르게 되어질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의 인생을 먹이고 살려주심임을 믿고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한번 이야기 드렸지요. 항아리 안에 사탕을 짊어지고 그것을 많이 가지려고 잡고 잡으면 잡을수록 그 손은 빠지지 않는다라고 말입니다. 절대로 먹지 못해요. 절대로 그 항아리에 있는 사탕의 맛을 볼 수가 없어요. 하지만 내려놓으면 어떻게 되어질까요? 한 개의 사탕을 가지고 손을 들어 올린다고 한다면 맞습니다. 먹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여러분들을 분명히 먹이실 것입니다. 입히실 겁니다. 우리 주님은 살아계시니까요. 우리 주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배불리 먹고 마시게 하실 분 되심임을 다시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7절 말씀 봅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긍휼이라고 하는 말은 계산하지 않는 자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어떻게 해요? 흘려보낸 자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자입니다. 베풀고 나누고 섬기는 자, 그 자는 어떻게 되어집니까? 맞습니다. 그가 베푼 만큼 베품을 받게 되어지고 섬긴 만큼 섬김을 받게 되어질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섬김으로 나가시길 축원합니다. 베품으로 나가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제가 교도소 이번 주에 나갔잖아요. 제가 너무나 좋은 이야기를 들었어요. 저와 계신 분들하고 이렇게 상담을 해주고 이렇게 이야기를 나눴는데, 이제 경희대를 나온 분이 계셨어요. 나름대로 이제 전국에서 가장 이제 운동으로 유명한 대학교 선수셨는데요. 이제 그분이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상담사님, 제가 공부를 할 만큼도 했고, 저도 아이들을 많이 가르쳤고, 많은 분들을 만났는데, 상담사님처럼 그렇게 경청해주고, 그렇게 잘 상담해 주시는 분을 제가 만나보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정말 상담사님의 이 수업을 들으면서 정말 이 수업이 여기 계신 분들에게 너무 필요한 것이더라고 저는 이야기해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이야기해 주시더라고요. 또 자랑같이 이야기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으로 그냥 저는 그 자리를 섬길 뿐인데 그런 얘기를 해 주시더라고요. 무슨 얘기입니까? 제가 긍휼히 여김을 받았기에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를 나누고 베푸니까 그분도 그들이 그렇게 섬겨 주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를 베품으로 나아가십시오. 쌓는 인생이 아니라 나누는 인생의 삶을 살아갈 때 그 삶이 여러분들을 복되게 하실 겁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많은 분들이 있는데 기업하는 분들에게 이야기해야 돼요. 우리 기업하는 분들 기억하십시오. 직원들을 잘 섬겨야 됩니다. 직원들을 잘 섬기면 어떻게 되어질까요? 직원들을 섬긴 만큼 그 기업이 직원들의 섬김을 받게 되어질 것입니다. 명심하십시오. 기업이 잘 되는 것은 그 기업을 통하여 그 기업에게 많은 것들을 받고자 하는 이들을 섬길 때 그 섬김을 받은 이들이 기업을 섬기게 되어진다고 하는 이 놀라운 이치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잊지 말으셔야 합니다. 이것이 어쩜 성공의 복을 받는 자의 모습일 거예요. 너무 감사하죠? 우리 주님은 이만큼 정말 전능하신 분이세요. 다음 말씀 봅시다. 8절 말씀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임이요.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바라보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저는 날마다 하나님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 때문에 이 자리를 저는 떠나지 않을 겁니다. 죽을 때까지 이 자리를 지킬 것인데, 여러분 하나님 바라보기를 원하신다면 청결해지십시오. 세상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마음을 한번 담아가시길 바랍니다. 아플 때가 참 많을 거예요. 힘들 때가 참 많을 거예요. 제가 사람들에게 듣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참 고집 세다 이런 얘기예요. 그치요? 제가 고집이 똥고집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전 그렇게 생각해요. 제가 만약 똥고집이 없었다고 한다면 과연 이 자리를,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을까? 제가 이 길을 걸어갈 수 있었을까? 끊임없이 무너져 내리는 그 많은 이야기 속에서 과연 내가 버틸 수 있을까? 최근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지만 참 저도 마음이 아파요. 이제
마음이 나약해져서, 많이 깨어져서, 어쩜 하나님께서 온유케 하시기 위해서 많이 이렇게 깨고 부수고 계시는 것이라 생각해 봅니다. 저도 제 나름대로 생각해 가는 거예요. 그래, 더 배워가기 위해서, 더 알아가기 위해서, 더 낮아지기 위해서 그렇게 그 모든 것들을 경험케 하시는 거구나, 이렇게. 참 감사하지만 참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런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삶이고, 어쩜 내가 실수하고 내가 어리석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경험해야 되고 받아야 되는 그런 사건의 이야기일 수도 있으니까.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복을 받은 자들입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자라고요? 하나님을 본 자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아픔 가운데 있는 이들을 위로하실 것이고, 실수한 가운데 있는 이들을 또한 위로하실 것이고, 괴로워하는 자들 가운데 있는 자들을 위로하실 것이고, 힘을 잃은 자들에게 새 힘을 더하실 것이고, 잘못을 한 자에게 깨달음을 허락하셔서 그 잘못을 새롭게 만들어 가실 것이고, 하나님은 결코 우리에게 눈을 떼지 않으심을 믿고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9절 말씀 봅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니요. 화평케 하는 자, 갈등을 피하는 자가 아니라 갈등의 한복판에서 하나님의 편에 서서 살아가는 자를 이야기합니다. 참 그렇게 서 있기 힘들지요. 막 싸우는 가운데 그 싸움을 멈추고자 하는 자. 제가 또 한마디 해야 되겠죠?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이제 그 전교생이 1학년 전교생이 나가서 벌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이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을 이제 공부를 잘하게끔 만들기 위하여 학교에서 프로젝트처럼 만든 학년인데 공부를 하지 않으니까 이제 교장이 너무 화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애들을 다 운동장에 불러 다 들인 거죠. 그런데 여러분,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이 말을 듣습니까? 엎드려 받쳐서도 막 이야기하고 소근대고, 선생님이 또 뿔나고 화나는 거죠. 화나는 거죠. 조용하라고 막 소리치지요. 떠든 놈들 나오라고 이야기하죠. 누가 나갑니까? 아무도 나가지 않죠. 너희들 나오지 않으면 계속 여기서 벌 쓸 거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한 사람이 나갑니다. 누굽니까? 제가 나가는 거예요.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라고 이야기해서 저 혼자 나갑니다. 그리고 그 강당 앞에서 이제 야구바따로 제가 맞았어요. 왜 맞았을까요, 여러분? 그냥 선생님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가 안 떠든 거 알아, 임마. 그리고 저를 때리시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맞고 다 들어갔어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일진들하고 친구가 됐거든요. 일진들한테 항상 이야기했어요. 야, 교회 가자. 교회 나가자. 이렇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쩜 이러한 삶을 살아가야 되지 않을까요?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되어지는 것, 쉽지 않지요. 어려운 길입니다. 하지만 화평케 할 수 있는 자가 되어지는 그 은혜를 누리며 나가는 우리 모든 주의 자녀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그러한 은혜를 기대하며 우리에게 더하시길 원하십니다. 10절 말씀 봅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것. 여러분,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핍박을 받아야 돼요. 박해를 받아야 돼요. 고난을 위해서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참 쉽지 않지요. 듣기만 들어도 마음이 진짜 힘들지 않습니까? 아프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핍박을 받는 자는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라고 주님 말씀하세요. 저는 손영훈 목사님을 참 좋아합니다.
천양원 목사님은 왜 그렇게 핍박을 받으셨을까? 왜 박해를 받으셨을까? 뭐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요. 그리고 그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십니다. 주기철 목사님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수요일날 말씀 나눴지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의 육신이 째어지고 아프고 고문은 견딜 수 없다라고 목사님도 이야기해요. 하지만 끝까지 고백합니다. 그래도 저는 신앙을 지키겠습니다라고. 왜요? 천국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졌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기 때문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것을 기뻐해야 합니다. 피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또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리고 11절 말씀 봅니다. 마지막이지요.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여러분, 하나님 때문에 욕받고 박해받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 너무너무 기뻐하라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 하늘의 상금이 크다라고 이야기하세요.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세상의 복을 추구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복을 추구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저는 당당하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을 생각하며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습니다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죽음 결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죽음 두려워하시면 안 돼요. 그거는 옳은 게 아닙니다. 우리는 죽음을 감사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저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행복한 삶을, 감사한 삶을, 복된 삶을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왜? 하늘나라에 하늘 상급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잖아요. 세상은 끊임없이 이야기해요. 그게 뭐가 중요하냐고? 오늘을 살아가는 게 중요하지. 세상에 좋은 게 얼마나 많은데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 그거 두려워하지 마. 세상이 주는 행복, 로또 한번 받아봐, 로또 한번 걸려봐, 너희 인생이 다 달라져. 어떻게 달라지는데요? 돈을 추구하는 인생, 돈에 이끌려가는 인생, 달라질 게 없어요. 하지만 주님께 붙잡힌 바의 인생은 달라집니다. 돈에 끌려가는 인생이 아니거든요. 하나님과 함께 삶을 살아가는 그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자가 되어지기 때문에 세상의 복과 하나님의 복은 철저히 다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그 복을 날마다 누리며 나가는 주의 자녀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제가 상담을 다 마치고 나면 사람들에게 이 집단 상담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느낀 것을 나누어 달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교도소 가면요, 20대 이제 한 21, 22 되는 애들도 있습니다. 청년들도 있어요. 비관하며 사는 거예요. 내 가정이, 내 환경이 얼마나 힘든데, 그래, 이렇게 살아가는 게 맞지? 도박하고 선배들 따라다녀서 그렇게 조폭처럼 살아가고 그게 맞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며 살아갔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청년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깨달았습니다. 그게 얼마나 헛되고 헛된 건지를, 내가 왜 그렇게 살아갔는지를 정말 내가 다시금 바라보게 되어진 것 같습니다. 이제 더 나를 위해서 한번 살아가 보겠습니다. 더 행복을 위해서 살아가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나를 사랑하는 가족이 있다고 하는 것들을 다시금 깨닫게 되어졌고, 나를 위해서 나와 함께 하려고 있는 이들이 있다고 하는 것들을 내가 바라보게 되어진 것 같습니다. 제가 그래서 다시 살아가 보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해 주시더라고요. 삶은 완전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도 어쩌면 정말 잘못된 그런 선택과 힘듦과 어려움 속에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라기에 주님이 오셨음을 기억하십시오. 그라기의 산상에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앞으로 만나게 되어질 많은 일들이 있을 것이야. 하지만 기억해. 힘들고 어렵고 괴롭고 고통이 찾아온다 하더라도 기억해. 무너져도 기억해. 쓰러져도 기억해. 깨어져도 기억해.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있음을, 내가 너희를 포기하지 않았음을. 야곱이라고 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훔치는 자지요. 그는 자기의 성공을 위해서, 자기의 행복을 위해서 형의 장자권도 뺏고 형제 축복권도 뺏고, 더 나아가서 외삼촌 집에 가서 부유하기 위해서 많은 것들을 어떻게 보면 누리며 살아가기 위한 삶을 살아냈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 라반의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게 되어 도망자의 삶, 어떻게 보면 고향으로 돌아가는 인생의 삶을 살아가지요. 고향으로 돌아가는 그 야곱의 발걸음은 어떠한 발걸음입니까? 죽음을 향하여 걸어가는 발걸음처럼 그는 느껴졌습니다. 왜냐? 그가 자기의 집을 떠날 때 그는 들었거든요. 자기의 형 에서를 통하여 내가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면 내 동생 저 야곱을 내가 죽여버리겠다라고 한 그 이야기, 평생 사무쳐 있는 그 야곱은 그 이야기에 마음 아팠습니다. 괴로웠습니다. 평생 세상의 복을 쫓아 살아갔는데 채워지지 않는 그 행복과 그 불안함과 그 공포, 떠나지 않잖아요. 사라지지 않잖아요. 그는 두려웠어요. 걱정 가운데 사무쳤습니다. 그러기에 주님을 붙잡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야곱은 밤에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를 축복하지 않으면 저는 결코 하나님 놓을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복이에요.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놓지 않으면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세상의 복은 따라가야 하지만 하나님의 복은 우리에게 더해진 것입니다. 우리에게 임하신 겁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은 복된 삶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오늘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복을 누리며 나아가는 복된 주의 자녀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또 복 더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를 주의 나라로 인도하시고 주의 성도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니 참 감사드립니다. 주님, 내 주 하나님 한 분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발걸음도, 우리의 나아감도, 우리의 살아감도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들과 함께 하시고 우리들을 사용하시고 우리의 부족함과 나약함을 채워주셔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의 이야기가 되어져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떠나지 말아 주시옵소서. 나약합니다. 부족합니다. 실수투성입니다. 어리석은 선택과 결정으로 삶을 살아갈 때가 많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그러하게 주님을 찾아왔고 주님께 나아가기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 모두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시간 깨달음으로 기도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졌기에 하나님께서 오늘 또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마음에 담아 살아가게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평안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으로 하루하루 삶을 살아가며 나아가는 주의 성도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복의 복 더하여 주시옵소서. 더 감사할 수 있도록, 더 기뻐할 수 있도록, 더 주께서 허락하신 이 복을 누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오늘 또 우리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친히 이 땅 가운데 우리의 복의 전부가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의 나약함과 우리의 모든 것들을 채워가시는 하나님의 담없는 사랑과 우리의 깨어진 가운데, 우리의 힘든 가운데, 우리의 고통 가운데 함께 하시며 우리를 새로이 만들어 가시는 성령님의 감화 교통하심이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나가기를 고백하고 바라보며 자랑하며 나가는 꽃교회 모든 성도들과 함께 영상으로 예배하며 나가는 믿음의 동역자들의 삶 속에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일터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참 아름다운 곳이라